최근에 인간의 일생, 또 인간의 삶을 묘사하는 글을 하나 짧은 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인간의 일생을 선 하나로 묘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을 선으로 묘사한다면 어떤 선으로 그려질까요? 결코 곧은 직선은 아닐 겁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교차하는 아마 울퉁불퉁한 곡선일 겁니다.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풍요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결핍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 반대로 소망을 꿈꾸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평안하기도 찾아오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따른 우리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죠. 절대로 어떤 한 가지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히 좋지도 않고 영원히 나쁘지도 않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어느 누구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일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게 될 것이며, 특별히 그런 상황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산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자산을 소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타나 있죠.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뒤에 있는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 이제 나에게 쓸 돈이 많아졌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기뻤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상황에 네가 그것을 주어서 갑자기 풍부해져서 너무 궁핍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쓸 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먹고 마시는 것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고 싶은 사역이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사역 그만둘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맞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맞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어렸던 상황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아졌으니까 마음껏 떵떵거리며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펑펑 쓰기보다는 지금 나의 삶에 균형감을 맞추면서 써야겠다. 어려웠을 때와 많았을 때를 생각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요 정도 옷, 요 정도 음식, 요 정도 마실 음료, 요 정도 마실 사역의 양 조정해 가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가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해졌다고 너무나 길길이 날뛰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절한 상황 가운데 매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우 구체적으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그냥 다 스스로 만족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정신 승리하는 자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족함을 말 그대로 한점만 풀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좀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정신승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와도 그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적인 평안함을 일컬어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나 스스로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내적 평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배웠노니입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절로 그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조금씩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행복해질 있었던 때도 있었고, 풍요로운 때도 있었고, 성공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실패와 고난, 풍요와 성공,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갔던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하고도 힘들고 당회원들하고도 힘들고 그런 여러 힘든 일이 몇 번 있으셔서 몸이 아플 정도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지긋하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 수십 년 한 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충분히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목회 경력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마치 오래 목회를 한 사람처럼 삶에 깊이가 있고 하는 이 대화에도 좀 힘이 묻어 있고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다 겪어보고 나서 어려운 일에는 어려운 일을 잘 대처하고, 또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고, 또 좋은 일은 좋은 일 될 만큼 어떻게 대처될지를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초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늘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렇게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자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크게 마치 큰 타격을 입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 목회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가고 사람을 배워가고 인생을 배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이 겹치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불구불한 시골길처럼 거칠고 사나웠던 일들이 참 많았죠. 다양한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목숨까지 내어 걸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산을 넘어야 하는 다양한 위기들, 다양한 시험들, 다양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장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이런 다양한 아픔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을 배움의 시간으로, 학습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간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여기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삶,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해서 어떤 삶의 다양한 지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했어도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경륜이 남들보다 5년, 10년 조금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풍부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었고, 내 삶에 곤란함이 있고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아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 붙들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똑똑했어도 아무리 많은 인생의 경륜을 갖고 있었어도 주변에 많은 인맥을 갖추고 있었어도 그는 늘 넘어지고 늘 시험 들고 늘 교만해지고 상황마다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몸이 연약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할 때도 자기에게 있는 절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의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풍파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충분히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최적의 상태로,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나오라고 하니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매일 일상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토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야베스를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단어 하나하나를 다 원문을 보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야베스는 한번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그런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계속 응답하셨더라.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계속 구했다는 말이 빠져 있고 계속 응답했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계속 구했고 계속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자그마한 변화를 경험해 가면서 어느 날 보았더니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고 그의 환난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그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좁았던 자신의 삶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어마어마한 한 번의 기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했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다 저에게는 또 짐으로 다가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야기하세요. 종종 목사님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 힘드실까 봐 얘기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 목사가 짊어져야 될 숙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야기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가 되죠.
또 성도님들이 누가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합니다. 사고 났다고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하나하나가 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목사의 개인적인 삶에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생기죠.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걸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다 두 손 두 발 놓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기도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참 세상 그 누가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확 변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 좋으면 막 교만해서 사람 변질되고 왜곡되고 문제투성이 사람이 되고, 결국 우리를 잘 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내 인생 될 따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능력을 구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예전에 우리 전전능 목사님이 한번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